할렐루야. 가정 천국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성경 명령공식 1호로 본다 확인하기. 우리가 말씀 볼 때 대충 보지 말고 그냥 보지 말고 공식하고 보려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거면 그래야 말씀을 바로 볼 수가 있고 시간도 절약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식을 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26절 말씀에서 짐짓 죄를 범한 즉,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이 말 누가 주인이고 왕이시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주인이고 왕이시죠. 말씀만이 아니고 모든 것의 주인과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항상 먼저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신다 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요. 범죄 하나님이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인정하라. 아니면 그건 죄 짓는 것이죠.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주인과 왕이시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죠. 난 두 번째 말해 이것은 산자 죽은 자 어느 쪽이냐 하는 것인데 진직죄를 범했다. 진짜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다. 그러면 죄 진 거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건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럼 왜 이와 같이 산자가 죽은 자 구분하고 기뻐하시고 안 하시고 구분하느냐? 이유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죠. 죽지 말고 살아라 그겁니다. 진주죄를 범하면 죽은 자가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얘기죠. 죽은 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 뭡니까? 선 기뻐하시는 걸 하라 그러면 산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하시는 것은 죽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한다. 또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안 할 것 같으면은 그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 뜻에 벗어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 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다 해도 그것도 죽은 자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주인과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면 안 되죠. 네. 자, 그러면 안 해도 죄, 해도 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섯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요 왕 되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나를 두고 삼아 그분이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되는 것이죠. 되는 것. 짐짓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지는 것이고 범죄 감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먼저 되는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의 주인 왕 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더불어 뭡니까? 이거는 산자 죽은 자 구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느냐? 산자들이라고 죽지 말아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런 얘기죠.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주인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주인 되면 안 되거든요. 뭐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7로 문답 확인하기. 자,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인도 아니고 그래서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영적인 문제가 되죠. 더 나아가 뭡니까? 삶의 문제, 육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인간이 해결한다고요? 안 됩니다. 보통 먼저 우리는 그 해결을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해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공식을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더 나가서 뭡니까? 주인을 할 것 같으면 세상의 주인 하나님께서 사단을 허락하신 것이죠. 세상의 주인이여 왕 사단 이렇게요.
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지구에서 주인 왕노릇 합니다. 우주 안에서 지구는요, 미세먼지 못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단 참 대단해 보이죠.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참 하나님 알수록 대단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시죠. 반해서 사단 별것도 아니고 지구 아무것도 아니고 다 준다 하더라도 그거 뭐가 있게요. 하나님의 아들 됐다, 딸 됐다,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아버지는 다 내 거가 되는 것이니까. 자, 그렇게 이제 아시고 29절 말씀에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첫 번째 누가 허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거는 사단한테 허락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사단이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유는 바로 뭐냐? 마찬가지죠. 죽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누가 문제냐?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킵니다. 세상의 왕 사단이요. 사단이. 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냥 놔둘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몽땅 다 죽이는 거죠. 당장 다 죽여서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다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허락하시더라도 범위를 정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됩니까? 기도하라고. 네. 믿는 자가 되라고. 오직 바로 그거죠. 이와 같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죽지 말고 살라고. 문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사단한테 허락을 하시고 그리고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요,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영의 죽은 자를 통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으로 그분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 때문에 가시관 쓰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시고 다 줬다 선포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다는 영역 모든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다 이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답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받을 것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채찍을 마셨기 때문에. 답이 바로 예수님. 그 다음에 저주, 세상 문제 때문에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답되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플 이유도 없고요. 근데 근심 걱정하며 괴로워할 것도 없고요. 또 그럽니까? 죄로 영에 죽어 지옥 갈 것도 없어 이게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답도 주는데 바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내 거가 되죠. 있는데도 내가 의심합니다. 믿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바로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만큼. 세상 모든 문제들요. 뭐 가난하고 뭐 질병이 있고 뭐 등등 대인관계 문제가 있고 뭐 등등 뭐 자녀 뭐 교육 문제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문제 마찬가지 이게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뭐 국가 문제, 세계 문제 다 뭐 마찬가지 다 이렇다. 해서 우리가 믿음만 있다는 거거든요. 믿음만큼 그냥 그 일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쉽고 편하고 재밌게 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다 이거거든요. 어른애는 뭡니까? 엄마 없는 입장 끝나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도 왕노릇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뭘 걱정합니까? 아버지께 구하면 다 되는 것인데요. 답이 예수님이신데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왜 할 것 같으면 바로 예수 믿음의 답이다. 아닌 것 같아요. 사단의 문제다.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런 생각을 사단에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한테 허락을 해가지고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 도와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 가지고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기도는 이왕이면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영적인 것까지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데요. 내용은 뭐냐? 뭐를 기도하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되니까 답을 구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음이 해답이니까 바로 답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문제 끝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초신자한테 뭘 모를 때 그때나 그거는 하겠죠.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그것도 안 할 거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나이를 먹었는데도 계속 그냥 문제없게 지셨어. 그건 떼쓰는 것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원래 기도는 바로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바로 영원하고 생명 이르기 때문에 주인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기도인데 내 뜻 맞춰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건 떼쓰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6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응답 받은 건 뭘 하시느냐? 믿음을 받을 거거든요. 믿음 받은 것만큼 주님이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생명 되시고 또 평강의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만큼 믿음만큼 내 영의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평강의 주님이라서 근심 걱정됐던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평강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예. 근데 뭔가 눈을 뜨고 보니까 아직도 문제가 있고 근데 계속 남아있는 문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끝난 겁니다. 육은 영의 그림자가 되죠. 이미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겁니다. 시간을 끄는 건 옛날 거 같으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그 믿음의 뿌리, 든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마운 일이죠. 범죄에 그냥 감사하고 나가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죽은 자 산 자는요. 문제가 있을 때 반응이 다르고 관점도 다른데요. 뭐냐?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으로 보느냐? 다른데 자,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뭐를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를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을 것 같으면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사단과 함께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죠. 왜 영원입니까? 영은요 죽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은 죽으면 무덤 갔다가 흙으로 없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영원의 고통, 그것도 끔찍한 고통이죠. 세상 문제 고통은 잠깐이고 가볍지요. 더불어 내가 믿음이 있어 살아가서 천국 갈 것 같으면 거기도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히.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죽은 자는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시험 볼 때요. 열등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꽤 아주 공부 잘하는 척하고 뭐 하다가 시험 보면 그때 들통나지요. 뭘 봅니까? 문제를 보면서 걱정하죠. 그럼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실력이 없는 내가 문제다 그런 얘기죠. 실력이 없으니까 스카이대학 못 가는 거죠. 약박하죠. 근데 그거는 다시 재수할 수 있겠지만서도 인생은 재수가 있습니까? 끝나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 없다 하더라도 깡통을 찾다 하더라도 뭡니까? 멍청이 나가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믿음만큼은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옥 가지 않지. 아무리 세상 보기에 다 인정받게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믿음이 없으면 지옥까지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 끔찍하죠. 생각하고 싶지 않는 것이지요. 네. 반에서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느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철든 것이 영적 철들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 더 믿음 받으라고 문제를 허락하셨네. 그래가지고는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되면서 그거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죠. 그만큼 믿음을 받는데 언제까지냐? 마음의 판결할 때까지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 받는 기회를 삼고 단어가 뭡니까? 믿음 받으면 천국 넉넉히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 영적 철든 사람 뭡니까? 문제까지도 하나님 보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통해서 뭘 받아요? 믿음 받는데 믿음은 금보다 귀한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잖아요. 순교. 바울도 보세요. 돌에 맞아 죽는 한이 다 하더라도 그냥 복음을 전해 주님을 증거하자는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가지고요. 네. 그리고 뭡니까? 모세도 홍해사 앞에서 남들은 막 비방하고 막 욕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네. 그래서 홍해에서 쫙 갈라져요. 그럼 그걸 통해 사람들은 갈라진 거 그걸 보는 기뻐하고 좋아하겠지만서도요. 그러니까 홍해서가 막혔을 때는 그거 보고는 막 욕을 하고 했던 사람들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갈라지니까 그때서야 막 하는데 무엇은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다 기도했던 것이죠. 하더니 갈라집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나의 기쁨 되는 것이죠. 여호와 나의 간도가 되는 것이죠. 육적인 것은 수단이지. 이와 같이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당당히 살고 모든 걸 다 정복치매고 다스리며 살다가 주위에서 누가 문제가 있어 걱정할 거고 같으면 이 지지 문제 공식하고 상담을 해주죠. 신앙 상담.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될 거거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면서 천하보다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죠.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네. 많이 할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만큼 내가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늘의 상급도 하나님 다 준비를 해주는 것이죠. 다음 다본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시 1, 5로 문답 확인하기. 믿음 받는 거 이번에 목적이죠. 믿음 받아 영에 살면 그러면 된 것이지. 그런데 누가 믿음을 주십니까? 주인께서 왕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뭡니까? 이와 같이 믿음 받는 공식까지 다 주셨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30절 말씀에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자, 심판 받는 걸 말하면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 그러면 심판을 멸해서 청구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 믿음 받기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근데 무대뽀로 하지 않으시고요. 인간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정하시면서 너가 선택하라. 대신 내가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왜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뜻은 문제가 있을 때 아무리 글쎄 보이고 혼자하더라도 인간의 뜻을 택할 것 같으면 결국은 그건 죽습니다.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다 그게 맞는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결국은 속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택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부여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 할 일이 있다. 뭐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심판받지 않으려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려고 왜 그걸 봅니까? 이게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여. 그래서 만의 신문자가 만에 걷게 하시는 신문으로 걷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냐?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 도움을 청해야 돼요. 이럴 것 같으면은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사단이 곁길로 나가도록 만들고 좌력으로 치우치게
그러면 하나님 뜻에 벗어나면 그게 다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구합니다. 네, 간절히 기도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 청성을 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하게 청성.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 맡았잖아요. 공동의 사명이죠. 각자 다 사명이 있잖아요. 아들로서 딸로서 부모로서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등 여러 가지 다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하게 청성인데 충격의 말은 뭐냐? 인간적으로 최선의 성의를 보이면서 간절히 기도 도움 청합니다.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성입니다. 그럼 청성하면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청성만큼 믿음은 받게 되는데 이 믿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영의식이 있고 영의 세계는요 과거 미래가 없어요. 천년의 하루가 천년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도 다 이뤄놓으신 성경 말씀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땅이에요. 현실화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내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만큼 청성한 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택하라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그 다음에 간절하게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근본의 귀한 믿음을 받아서 온 가정 모두 다 가정 천국이 되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